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2차 전도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바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글들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봅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바로 신실한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1차, 2차, 3차 여행, 오늘 이제 23절이 이제 3차 여행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이 1차, 2차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이 맨 왼쪽에 가장 작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를 지나서 루기아로 시작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특히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신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우스 신이라고 섬기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이 그들이 핍박받는 그런 제목들이 됐었습니다. 그 핍박받게 된 이후에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선교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됐던 때가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 규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이때 이제 새롭게 지금 이미 1차에서 세웠던 지역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계획을 할 때 구브로에서 이제 구브로가 끝난 시점에 이 선교단을 떠났던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중간에 선교를 자기 임무를 자기 사명을 저버린 사람을 우리가 데려감으로 또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계하면서 이것을 싫어하게 되고 이것이 극심한 다툼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양팀으로 갈려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육로로 가게 되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헤로로 이제 구브로로 내려가면서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18절에서 봤던 것 같은 역사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시작 때부터 나타나는데 바나바와 헤어져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던 바울에게는 누가 함께하게 되냐면 안디옥에서부터 실라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 실라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와 이 장로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돌아오자 그랬을 때 이 실라가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설교해 주러 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주 믿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2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실라가 이때 함께했던 실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역사가 바로 1차에서 루스드라에서 신대접 받는데 이것을 거절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죠?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가 드디어 이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고 아시아, 이 북아시아로 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여기서 교회가 없던 곳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실라, 디모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디도까지 우리가 꾸준히 보게 되면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어져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을 항상 도와주고 동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신실한 동역자들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에는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실 때 특별히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께할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은 혼자서 감당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도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혼자서 가정을 이루고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누구를 통해서 협력하게 하시냐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 중에 대부분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제자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실제 지금 교회사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현장 안에서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를 제가 자주 이제 방문하고 찾아다닐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계시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항상 증언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좀 바쁘시고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방문자들을 이 대접하는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나 아니면 부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는 당의 장로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그 목사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현대 교회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뛰어난 인물, 필요한 상황, 필요한 여건 속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평균케 하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동역자는 내가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제자일 수 있고 내가 커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육시켰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규모의 경제나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한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볼 때 항상 그것을 봤잖아요. 바울에게 실라는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실라에게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면서 리더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글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는 글이에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것이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무나 좋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상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부모님에게도 축복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자녀를 준 것은 이 배우 양육을 받고 케어를 받는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축복이지만 가르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뜻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표요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나를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고, 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먹여야 될 영적 자녀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는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 가정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계속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것이 이제 3차에서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그가 서원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다시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가 이 선교에 대한 사명, 선교에 대한 서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배소에 처음으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입니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즉 돌아오는 길에서도 무엇을 하냐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듣자 예배소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작보라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즉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이곳에 내가 돌아오고 싶다라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역지임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차 선교여행에는 이 예배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는 허락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아시아 지역보다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즉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가이사라에 와서 이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네요.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안부를 물으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파송받은 교회에서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23절을 보시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가매, 즉 지금 현재 선교의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중심지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그 아래 모든 지역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아니라 다시 양육했던 종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의 모습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이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랑 동일하죠.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누구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영적인 제자들을 마음에 두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자리 잡게 하고 우리가 기도로 매 순간순간을 직면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것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1년 6개월 머무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실라, 디모데, 루디아, 그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배소에서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여서, 변론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계속 여기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들려서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선교 여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동역자로 같이 동행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즉 이제 아직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빨리 돌아오라 하심으로 내가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돌아오겠다가 약속을 하고 모든 선교단이 빠진 것이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동역자로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는 이 내용이 무엇을 가르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에 돌아가기 전에 들린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리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곳에 안부를 묻고 그곳에 이방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보고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과의 규례에 대한 이 충돌에 대해서 끊임없이 1차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옳음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것을 계속 알게 했다는 것도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어느 지역이었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진 것을 다시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항상 이것이 반복적이었습니다. 처음 주셨던 곳은 이젠 알아서 해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역으로, 그것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역으로. 그래서 영역이 확장되는데 돌아볼 때마다 누가 생겼어요? 돌아볼 때마다 거기서 열매 맺은 동역자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합류하여서 더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앞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마케도니아 이 유럽 지역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의 영역도 넓어지고 유럽 지역의 영역도 넓어져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간을 다니면은 그 밀도는, 그 말씀의 교제의 밀도는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계속 채워줘요?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더 든든히 서게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돼요. 자, 세 번째,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에 돌아가기 전에, 이 부분 다 이미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후반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심한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 어떻게 전도 여행을 수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경출도로 두 대로 나누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아시아 전도와 성령의 간섭으로 비두니아 선교를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지시를 받고 유럽 선교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선교 지역은 빌립보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숙소를 제공하여 선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협조했으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갔으나 거기서 간수를 구원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번째, 유럽의 두 번째 선교지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유럽의 세 번째 선교지는 베레아 지방이었습니다.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즉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 바울을 핍박하였으며 바울은 혼자 아데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럽의 네 번째 선교지는 당시 최고의 지성 도시요 우상이 가득한 아덴, 즉 아데네였습니다. 바울 홀로 입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행한 대로 아리오바구 강단에서 우주와 인류의 기운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줬어요. 여기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유럽의 다섯 번째 선교지는 고린도였어요. 아덴에서 고린도에 온 바울은 당대 대표적인 죄악 도시인 고린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나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시각과 다르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체류하여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실정적으로 마감하고 규르의 갱그리아와 에베소를 들러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랑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이미 세운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다. 첫 번째,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신앙생활, 특히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헌신적인 믿음의 동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동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돕는 동역자가 필요했고,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일의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신 이 안에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게 하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 동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웠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스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겠지만 특히 주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뜻과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대로 실천한 여행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역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가꾸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3차 여행도 역시 이미 세운 교회를 차례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 성도들을 굳게 하는 일이 주 목적이었어요. 굳게 할 때 또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확장돼요. 즉 충성하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줘 주시는 것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일할 능력과 동역자를 주셔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바울이 서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제 서원에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욕구가 충족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서원으로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보는데 야곱과 입다가 이런 부분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야곱과 입다가 이런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내 뜻 안에서 100%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이들을 먼저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순히 내 욕구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안히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주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다. 그래서 이 베델에 들어와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서원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창세기 28장 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야곱이 이 서원을 안 지켜요. 오히려 다른 곳에 머물다가 그 이웃들하고 같이 살다가 자기 딸이 그곳에서 정말 안 좋은 일 당하고, 이 안 좋은 일 당한 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빌미로 그 가문을 학살하는, 그 족속을 학살하는 정말 우리 끔찍한 죄악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들이시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이 입다의 경우는 더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 일하게 하셨는데 그가 무슨 서원을 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구로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약속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2절의 5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다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자신의 욕망을 적재하기로 약속하는 서원이에요.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이나 사무엘상 14장 24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쪽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의 성읍들을 다 멸하느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이 서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사울의 경우인데 이것은 참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드리는 서원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날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피곤하여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게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들이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서원들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가 지금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내가 이 수치스러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때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의 수치가 드러날 때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이었을 경우에는 뭐였어요? 그가 우리 팀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이 공격함으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됐던 이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율례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과거가 죄가 드러나고, 이것을 인하여 정말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는데,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은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얘기했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관한 문제였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것을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기꺼이 당할 환난으로 받아들이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라는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안에서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과거의 나를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서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왜 에베소에서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머물게 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항상 바라보며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쭉 정리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실라, 디모데,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뻐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걸 기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확장되고 세대를 계승해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제자, 충성스러운 일꾼들, 나에게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일꾼들을 주심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녀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약속된 역사로 알고 더 기뻐하며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통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냐면 네 자녀를, 네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 때는 담장을 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 때는 담장을 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나의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한 거란 거예요. 내가 맛보지 못한 사랑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 경우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우리 70년대, 80년대 제가 자랄 때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각자의 생계를 하시면서 교회 목회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족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족이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토요일 주일은 정말 주일에
주일에 충성해야 되고, 주중은 정말 저희 부모님은 4시에서 11시 인생이었어요.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셔서 각자 또 아침에 우리들 학교 갈 거, 삼남매 학교 갈 거 챙기시고, 이 또 일하실 거 다 챙기시고 일 시작하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 약국 11시에 딱 닫으셔서 정리하고 12시 전에 주무셔서 다시 새벽 4시에 나가시고, 토요일 주일은 주의 일하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보였던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더 채워주신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사춘기 시절 지나고 대학 시절을 지나고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보게 하신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때 알았던 것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먼저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의미를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제 아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중학교 때는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나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대학교 이후에 경험했는데, 내 자녀가 이것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리 경험한다면, 미리 소유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역으로 되짚어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음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냐면, 절 더 사랑하셨음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이 모든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이 은혜는 날로 더 커진다는 겁니다. 날로 더 커져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명문가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승리하는 삶 가족들이,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정말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준비하심과 인애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승리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로 귀한 영혼들을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이 주신 열매의 성장과 영적 유업의 개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